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장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자유를 주고 또 그 자유가 충만하게 임하길 바라고요. 그 참된 자유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더 깊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쟁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제가 세어보니까 대략 한 11가지 분쟁들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파벌 문제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지요.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 제자다, 나는 누구 제자다, 난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좀 아는 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 우상의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을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전에서 드려진 우상의 제물 음식으로 먹어도 난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던 분쟁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권면의 말씀과 가르침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거죠. 오늘 이 시간은 그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로 큰 문제인 신령한 은사 문제로 인해 벌어지게 된 분쟁과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2000년 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르침을 주었던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들을 향한 권면과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왜곡된 은사론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잘 은사가 뭔지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어떠하든 자기가 경험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강요해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은사가 임하더라, 너도 그렇게 해봐라. 한때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버드대 나왔다는 것에 그냥 껌뻑 죽어서. 그분은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했지만 강사로 초빙해서 청년들을 세워가지고 방언 기도를 시키겠다고. 어린이들도 처음부터 유창하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부터 띄웠잖아요. 그분의 지론이 그렇더라고요. 방언도 처음부터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래. 마중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청년들을 쭉 세워놓고 랄랄랄랄랄라부터 따라해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순진하니까 또 다 그렇게 했지 뭐.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친구는 랄랄라 하다 룰루루도 나오고, 이거 방언 받았나 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간절한 마음은 순수했는데 너무나 인위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한 거죠. 하버드 나오고 유명한 신학대 교수가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임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져요. 이런데 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각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 가면서 교회는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은사가 없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우러져서 함께 합력하여 세워갈 수 없어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지 이미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단락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사실 12장부터 시작되는 은사 분쟁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2장의 핵심은 뭐냐면 은사는 다양하다. 다양한 은사지만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나보다 낫고 내가 받은 은사는 더 높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아세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은사도 있어요. 정말 그렇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휙 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것을 찢어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구제와 긍휼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남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은사예요. 중요한 건 그런 건 교회 안에서 별 귀중한 은사로 취급을 못 받아. 뭔가 초자연적인 그리고 초이성적인 신비한 것들이 나타나면 와, 놀라운 거 받았구나. 사람들을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사는 한 분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은사는 각기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중한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앞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다양하게 임한 은사들은 반드시 사랑의 길을 통해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침내 14장에서 은사 분쟁에 관한 문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은사 문제로 그 가운데 특별히 영의 기도로 불리는 방언 기도 문제로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전했느냐? 1절부터 함께 보시면, 여러분, 바울은 앞서 13장 전체에서 은사가 드러나야 할 가장 좋은 길인 사랑에 관해 설명한 후에 결론과도 같은 14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사랑을 한 번 더 강조해요.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는 뭘 추구하며?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은사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을, 그 은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돈벌이하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분별하는 거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길 가던 아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줘요. 아저씨가 아주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너무 귀한 선물이죠, 아이에게는. 그런데 이 아이를 뭐 하려고? 유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줘요. 이게 귀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건 범죄지요. 은사의 활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 내역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해요. 모든 은사는 사랑의 길을 통해,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라. 신령한 것들, 곧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1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별히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바울은 예언을 하려고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3절에 가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 바울은 2절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방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2절 보시겠어요? 방언을, 즉 영의 기도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의 예배의식과 영적 체험을 늘 목격하며 살았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전에 각종 신들이 세워져서 숭배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제사의식에서는 각종 다양한 영적인 체험과 황홀경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신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 중에 사제가 어떤 계시를 받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하면서 그것들을 늘 봐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특히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하는 예배자들이 무아지경이나 황홀경 상태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의 계시, 이것을 신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탁을 하는 예언의 광경을 너무나 익숙하게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던 방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의 기도인 방언의 은사를 마치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번번이 큰 소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자기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과시하는 용도로 방언의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바로 이 2절 말씀에만 꽂혀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영의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2절 말씀에만 꽂혀서 은혜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읽고도 1절에서 바울이 뭘 특별히 사모하라 그랬는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뭘 특별히 사모하라 그래요? 맞아요. 예언하기를 특별히 사모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울은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서 지금 이 많은 은사들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의 은사,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언 기도와 앞으로 이제 바울이 특별히 사모하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이 접속사 그러나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다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접속사로 사용할 때 그러나 그래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분명히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다. 마치 이 구절만 보면 방언 기도 다 해라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뭐라고 3절에? 그러나 이러고 있어요. 반대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와 다르게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에게 말하여. 보세요, 방언 기도에는 없는 유익이 있죠? 뭐가 있다고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뭐 하는 것이요? 위로하는 것이요. 자, 이와 같이 예언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유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특별히 사모하라고 했던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이나 점장이들이 어떤 앞날을 말아맞히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사모하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는요, 맡을 예자의 말씀 원자예요.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 성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이나 이 당시에는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당시만 해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그러나 말씀의 분별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을 권면하며 위로하는 은사가 바로 어떤 은사였다고요? 예언의 은사. 우린 예수님 안 믿었을 때에 알고 있었던 지식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꼭 대학 입시철 되면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 기도원 차려놓은 전도사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교 붙을까요 말까요? 그러려면 뭐하더라 믿음 생활을 해요. 차라리 더 용한 강신무, 진짜 귀신 받아서 점치는 무당을 찾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성실하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는데 그 예언이 무당들처럼 앞날을 알아맞히는 은사겠어요? 이 교회가 굿당도 아니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도 역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왜냐? 4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만 말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예, 방언은요, 철저하게 방언하는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주의 말씀을 맡아 예언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나니 그래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할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만 유익하지만, 예언은 깨닫게 하고 알아먹게 하고, 심지어는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야말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무엇을 강조하느냐? 5절 보시겠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여러분, 한 대목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하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압축된 거예요? 원합니다 그러나예요. 원합니다 그러나예요. 즉 반대되는 말씀의 시작인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여기에서도 어떤 은사 받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벌써 두 번째죠. 왜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방언으로 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즉 교회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에 대해 권면했는데요. 세 가지 비유에 첫째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혹 필이나 검은고, 악기잖아요. 악기. 이런 악기가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게 필이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알게 되겠느냐? 아니, 소리의 분별이 없으면 그 소리가 어떤 악기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말 아니에요. 두 번째로 8절 보세요. 두 번째 비유는 나팔 비유를 들어요. 나팔이 알아들을 수 없는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그것을 듣고 누가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전쟁에서 파수꾼들이 항상 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뿔나팔을.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 같지 않이 들려져요. 그럼 누가 전쟁할 준비를 내겠느냐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내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9절 보세요. 이와 같이 셋째로 너희도 너희의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누가 어찌 알리요? 이는 결국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처럼 비유를 한 뒤에 회중 앞에서 알아듣지 못할 말로 방언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모인 자리,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떤 권면을 이어가느냐? 10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말씀하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당연히 뭐가 되고? 외국인이 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할 다른 나라 언어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반드시 이질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또한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이 말씀이 몇 번 반복되고 있냐면 3절과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벌써 네 번째로 강조되면서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것이 뭐예요?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구하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바울은 방언 기도 자체를 자신은 무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사모해야 할 은사라고 말하는 거지 방언 기도가 은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사실 우리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원어에는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원어에 나온 말은 그냥 세워가게 한다, 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잘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방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바르게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음을 세워가게 하는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사모엘 은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바울은 방언기도 자체를 무시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스스로 밝히면서 13절 이후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요. 여러분, 방언이 은사죠? 영의 기도니까. 그러나 반드시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자를 대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내 이성이나 지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기도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의 소원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떤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무슨 말로 무슨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소원을 맺지 못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꾸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성과 지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성과 지성이.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할 말로만 자꾸 기도를 하니까 이성과 지성이,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맺지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성과 지성이 약해진다. 실제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공적인 기도나 개인적인 기도를 지켜보면 잘 못해요. 자꾸 아버지를 반복해가면서 자기도 습관적으로 못해요. 잘. 왜냐하면 이 영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성과 이성을 활용한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15절 보세요.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권면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자기는 이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 하길 원한다는 거겠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여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방언을 통해 찬송하고 또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여 마음으로도 찬송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은 균형 있게 찬송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어느 하나로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균형 있게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 권면하면서 16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방언을 통해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니, 방언으로 축복하고 방언으로 감사하고 방언으로 찬양한들, 그렇게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먹고 아멘 할 수 있겠느냐? 못 알아듣는데 아멘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대표기도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대표기도 하시는데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그죠? 우리 고 집사님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집사님이 방언이 가능하고 방언 찬양이 가능해가지고 라로레이스라말 이렇게 하면서 막 방언으로 찬양해봐요. 은혜 참 되겠죠? 은혜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개인적으로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가며 공동체의 건강을 세워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17절 보세요. 너는 방언으로 감사를 잘하였다고 하나, 아이 방언 기도 잘했네. 그러나 이 감사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8절 이후에서 뭐라 말씀하느냐, 예언의 은사를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18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또 이 구절에 꽂히시면 안 돼요. 항상 바울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러나 뒤에 감춰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19절 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 즉 이성과 지성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으니라 그래. 은혜 은사가 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신령한 선물로 주신 다양한 은사들 중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덕을,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는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고요, 바울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언의 은사는 남을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저도 방언할 줄 알지만 설교 시간에 방언으로 안 하죠? 찬양 시간에 방언으로 안 하죠? 사실 초기에도 저는 금요기도회 때 방언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공적인 시간에는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절제해야 되겠구나. 그게 성경적이구나. 왜? 바울도 실제로 그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방언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멸시하거나 방언 기도 자체를 은사가 아니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다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왜곡된 은사론 때문에 기도하면 방언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못하고 저 사람이 하면 신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 속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든 없든, 공중과 있든 혼자 있든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는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지 세우지 않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일종의 영적 과시용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한마디도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회개시키지 못해. 안타깝게도 이런 부작용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런 부작용을 이미 겪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본문 안에서 17절과 26절에서도 다시 한번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들로 개인의 덕이 아닌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라고 말씀한 뒤에, 방언 기도는 통역이 없이는 개인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 기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려면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만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하지 말래요.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언의 은사,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건 그냥 말씀 막 전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분별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해 가면서 말씀의 은사도 활용하라는 거예요. 괜히 성경 조금 안다고 그냥 막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막 떠들어대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검증을 받고 분별함으로 예언의 은사도 활용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은사 분쟁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39절과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말씀 보시면 바울은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뭐 하지 말라고요? 막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특별한 기도다, 그걸 막지 않아요. 다만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은사?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주신 모든 은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요? 품위 있게, 즉 절제해 가면서 질서 있게 활용하여 무엇보다도 교회를, 여기서는 자꾸 교회라니까 멀게 느껴지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세워가도록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각기 은사 받은 분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찬양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찬양 부르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희생하고 봉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게 은사를 주신 진짜 목적이니까, 영적 과시용.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곧 자기의 영성이 뛰어나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단 한마디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사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교회를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예언의 은사 받고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기 좋은 교회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고 또 사모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실 수 없어요. 맨 하는 게 성경 강좌, 성경 통독, 성경감만 가르치는데, 그죠?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 은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요. 다만 그 은사를 사랑의 길을 통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세워가는, 다시 말해 덕을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활용되어서 우리 교회가 은사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고, 누구든지 연약한 자들이 오면 각기 은사가 달라붙는 거예요. 기도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가서 또 기도해주고, 함께 저처럼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가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또 권면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대 교회가 앞으로도 은사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신령한 선물로 부어주신 각기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는 오직 사랑의 길을 통해 드러나야 함을 깨닫고, 그 은사는 나의 유익을 넘어 남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돼야 함을,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고 활용돼야 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